자, 오늘 성경 공부 주제는 가장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함께 본문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4절. 기록되기를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기만하는 일꾼들이요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가장한다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가장하는 자, 마귀. 오늘 주일 성경 공부 주제입니다. 가장하는 자, 마귀죠. 오늘 주일학교 성경 공부 시간에 주일학교 교사가 문제를 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이가 누굴까요? 학생들은 저마다 바울이요, 베드로요, 요한이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아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렇게 이름을 불렀죠. 답은 무엇입니까? 마귀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자가 마귀인데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기 위해서 그는 가장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를 가장합니까? 예수님을 가장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보이려고 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자기가 얻으려고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속이려면 자기가 하나님처럼 보여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고 그리고 바로 예수님처럼 보여야 하기 때문에 이제 대환란 때는 적그리스도가 마치 그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메시아인 것처럼 그렇게 속일 것입니다. 그렇게 가장할 것이죠. 표적을 행할 것이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진짜 지폐와 가장 또 닮은 것은 위조 지폐죠. 가짜 지폐가 아니라. 그처럼 하나님을 가장 닮고 예수님을 가장 닮은 존재는 마귀인 것이죠. 가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자신을 가장하는 데 있어서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베테랑입니다. 얼마나 완벽하게 가장하는지 인류 역사 6천년 가운데 그에게 속지 않은 미혹당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오직 예수님 제외하고는 다 그렇게 속아 넘어갔죠. 성경 마지막 책 계시록 12장 9절에서는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 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미혹하는 자. 상대를 속이기 위해서 무엇보다 자기의 정체를 숨기려고 하겠죠. 숨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개역 성경과 변개된 성서들과 비교해 보면 이사야 14장에서 루시퍼의 이름이 가려지지 않습니까? 자기 이름을 가리고 자기의 정체를 가리고 그렇게 역사하는 마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자기를 숨기지 않으면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간교한 자죠. 간교하다라는 단어의 뜻이 자기를 감추다라는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이 간교하다라는 단어가 창세기 3장에서 뱀에게 사용됐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의 어떤 짐승들보다 뱀은 더욱 간교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뱀이 또 계시록 그 12장에서도 뱀이 나오고 있는데 옛 뱀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옛 뱀이라고 그렇게 기록하셨지만 이브에게 나타났을 때는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죠? 가장에서 나타났을 것이고 빛의 천사로 나타났을 것입니다. 루시퍼답게 루시퍼가 뜻이 뭐예요? 럭스페러죠. 그래서 빛을 전달하는 자. 그러니까 럭셔리하다는 단어가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근데 우리 럭스 비누가 있었잖아요. 그 비누를 바르면은 아주 빛이 나는가요? 하여튼 그렇게 그 빛의 천사로 아주 럭셔리한 남성으로 모습으로 나타났을 것이. 그러니까 이브가 속아 넘어간 것이겠죠.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제비들이 아주 옷을 잘 입고 젠틀하게 그리고 아주 그럴듯한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속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 마귀가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면 절대로 미혹을 당하지 않았겠죠. 도망갔겠죠. 자, 할로윈 축제 앞전에 이태원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것이 마귀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하나는 가장 무대를 한다는 거죠. 가면을 쓰고 그렇게 축제를 벌이는 것입니다.
가면을 쓰면은 담대해지죠? 대범해집니다. 어떤 일이에요? 죄를 짓는데 대범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가면을 쓰고 댓글을 달면 죄를 짓는데 담대해지죠.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닌 것 같아요. 가명을 씁니다. 가명. 실명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보면 이제 실명으로다가 댓글을 쓰시는 걸 봤는데 가명으로 쓰는 사람들은요 대개가 다 악의적인 악플을 달고 그리고 욕설과 비방과 허위 사실 유포하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지지난주 우리 표준 킹제임스 성경 그리고 윤경원에 대해서 그 영상 올라왔을 때 댓글이 엄청났습니다. 한번 열어놨더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댓글을 단다 이거죠.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협박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그 댓글을 단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왜 달았는가? 그 오동철이라는 분이 댓글을 달았어요. 그 영상에서 그 윤경원이 거짓말한 게 명백하게 드러나니까. 그리고 다음에 제가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실제 음성의 윤경원의 녹취록을 제가 올렸었죠. 그래서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1000명 이상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명백하게. 그리고 3년 후에는 3년 후가 아니라 지금에 와서는 뭐 확실한 증거네. 그 전에는 그 녹취록이 그 증거력이 없다고 말을 해놓고 이 한입 갖고 두 말하는 명백한 게 보여지니까 그거를 그 댓글이 올라왔을 때 얘가 두려워한 것이죠. 그리고선 그 새벽에 말이죠. 자기가 가짜 계정을 만들어서 5개나 만들어서 협박성 글을 쫙 써놓은 거죠. 김 목사님의 뭐 비리도 상당하던데 그거 올리면 어떻게 하시려고 감당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러면 제가 쫄아가지고 그 영상을 내릴 줄 알았나 보죠. 제가 그렇게 비리가 많대요.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윤경원이 쓴 거예요. 그렇게 치사하고 이렇게 거짓말쟁이가 제가 어떻게 알았느냐 이 말투를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3년 전에 그 녹취록을 제가 다시 들어봤어요. 패턴이 똑같아요. 목사님 그러면은 저도 유튜브에 올려서 목사님이 이런 잘못이 있다 얼마든지 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진흙탕싸움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영상 내리라고. 그 당신의 최종 권위는 그때도 뭐 자기 중재자를 찾으려고 이 사람 저 사람 찾고 조대 목사님과도 전화하고 그래놓고 또 거짓말로는 저긴 가만히 있었는데 이렇게 연결해 주네요. 제가 가만히 있는데 자기한테 전화를 왜 해요? 자기가 그리고 어떤 그런 죄를 지어서 그리고 그 죄가 드러나서 겁나면 그리고 자기가 뭐 해명할 게 있다고 치더라도 저한테 먼저 전화를 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자기는 전화를 못 하는 것이죠. 왜? 찔리는 게 있으니까. 자기의 그 실상이 다 드러났으니까. 그걸 폭로했으니까. 제가 그걸 봤으니까. 이걸 누가 보더라도 알 수 있죠. 그 문서 파일을 갖다가 그런 악의적인 모습으로 편집하고 사족을 달고 그랬는데 그거를 모를까요? 우리 다 그때 봤던 사람들은 다 눈치챘어요. 윤경원은 그때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라고. 사실 이번에 우리 학퀴즈도 나왔지만 한승영님 글 보십시오. 갈 때부터 사실은 쓴뿌리가 많았어요. 이성 목사님에 대해서. 영어 킹제임스 그리고 우리 킹제임스 성경 번역에 대해서도 계속 문제를 삼고 그랬는데 안 받아들여지죠. 안 받아들여지죠, 당연히. 지금의 그 표킹이라는 거 그거 아주 영어를 갖다가 변개시킨 거거든요. 영어를 변개시켜서 자기가 마음대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안 받아들여지죠.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삐져가지고 계속 쓴뿌리가 생겨가지고 도피처로 필리핀 간 거를 그래서 다 아니까 후원도 안 한 거거든요. 다듬어지길 바랬던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학퀴즈도 글 썼지만은 한승영 님이 그때 이제 편집장으로. 그가 책 하나를 번역했는데 받았는데 이거는 한국 사람이 읽기에는 참 이거는 영어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이거는 이민자가 이렇게 교포가 여기 번역을 한 것 같은 그런 수준인 거예요. 지금 표킹이 그런 거고. 그래서 아주 한승영 교수가 이제 힘들었죠. 애써서 그걸 또 교정하느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뭐 안 받아들여져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변개시켰다고 그러고 아니라고요. 제가 의견을 제시하고 했던 건 다 받아들여졌어요. 안 받아들인 것도 있지만 왜? 들어봐가지고 이게 맞다. 좀 더 가까운 단어고 더 적합한 단어다. 그러면은 저도 의견을 올리니까 상당히 한 90% 뭐 10개 올렸다 그러면 9개가 7개가 그렇게 받아들여져가지고 고쳐졌다. 이거는 교열이죠. 변개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웃기는 게 나가가지고는 우리 킹잼 성경에 얘기했잖아요. 히브리어하고 그 헬라어하고 어휘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영어 성경과 해서 그렇게 그런 그 갭이 있단 말이죠. 원천 언어하고 수용 언어하고. 근데 지금 보면은 표킹은 너무 지금 얘가 한글을 모르는 애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영어가 최종권이, 다시 말해서 영어가 하나님이에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만히 계속해서 보다 보니까 얘는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하나님한테, 주님한테 영어를 갖다 들밀면서 떠들 애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실까요? 쫓아내죠. 쫓아내. 예, 천사시켜서 꺼지라 그러겠죠. 영어를 가지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 예. 디모데전서 5장 19절, 또 얘기가 나와서 말하지만 제 영상을 보고 또 급하게 만들어서 올렸어요. 두세 증인 없이는 장로를 송사할 수 없다고 그거를 제가 앞전에 올렸더니 그걸 가지고 또 표킹에는 그거를 두세 증거들이라고 변개를 시켜놨더만요. 일관되게 두세 증인이에요, 증인. 그러면서 얘가 얘기하는 게 뭐냐니까 이 윗네스, 그 증인이 증거가 될 수 있다고. 그렇죠. 근데 그것이요, 수를 셀 수 있는 다산 명사일 경우에는 그것이 증인이라고 번역이 돼야 되고, 셀 수 없는 불가산 그런 명사일 경우에는 그것이 증거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디모데전서 5장 19절에서는 셀 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는 복수형으로 윈니스가 아니고 윈네세스. 근데 얘는 지금 거기 영상을 보면은 윈네스 해놓고 윈네세스, 그 디모데전서 5장 19절 그 윈네세스라고 복수형으로 되어 있고 그것은 가산 명사고 그것은 셀 수 있기 때문에 증인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는데, 그거를 윈네세스라고 딱 띄워놓고 구약으로 달려가고 윈네스, 그 단수로 되어 있고 그 돌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증거라고, 그래서 증인이 증거도 될 수 있다고 그런 식으로 속이면서 사람들을 회유시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목적대로 그렇게 성경을 변개시켜서 한 사람을 매장시켜버리고, 그리고 자기는 정당한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영어가 하나님이에요. 윈네세스, 복수형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헬라어 마르티스, 그거는 증인이지 증거가 아니에요. 목격자, 증인, 순교자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이지 증거물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걔가 주장하는, 지금도 떠들고 있는 증거물, 지가 3년 전에 분명히 입으로 말했잖아요. 증거력이 없다고. 그것도 자기가 들어봤는데 그것으로는 그건 범죄가 성립이 안 된다고. 그런 식으로 1000명 넘게 봤단 말이죠. 근데 지금 와가지고는 뭐 확실한 증거네, 깜짝 놀랐네. 그러면서 그게 이제 드러나니까, 제 영상에 올라오는 걸 드러나니까, 막 가짜 계정을 새벽에 만들어갖고, 이게 만약에 그 계정이 지가 만든 게 아니고 그러면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올려놨잖아요. 그것만 남겨놓고. 그리고 거기다 써놨어요. 윤경원이 이게 아이디가 자기가 가짜 만든 게 아니면은 나한테 얘기를 하라고, 전화하라고. 전화번호 다 있으니까. 안 하잖아요. 어제 10시까지, 밤 10시까지 아무런 얘기가 없으면 내가 윤경원 네가 쓴 거로 알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반말로 정신 차리라고. 그리고 네가 그런 식으로 하면 하여튼 반말로 했어요. 왠지 아세요? 영어에는 존칭이 없잖아요. 영어에는 존칭이 없어요. 그 영어에다가 존칭을 해서 영어를 1대1로 직역했다 그러면 걔는 예수님, 성령님 다 썼는데 왜 님자를 붙여요? 깨서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그 어휘에 맞춰서 한글이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듣기에 그걸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죠. 예수가, 그럼 예수께서 우시더라, 이거 직역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Jesus wept, 그럼 어떻게 되는지?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그 단어가 제일 짧은 단어예요. 럭커 목사님이 얘기하죠. 가장 짧은 단어가 바로 Jesus wept. 근데 우리 한글 성경으로 하면은요, 어떤 단어가 제일 짧은가? 항상 기뻐하라. 이게 제일 짧아요. 그러면은 그 럭커 목사님은 그렇게 좋아하고 영어 킹제임스 성경 주장한다 그러면은 그 성경인 구절이 한글로 번역돼서도 제일 짧으려면은 예수 울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지, 그래야지 제일 짧은 구절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걔는 그렇게 번역 안 했죠. 그것도 예수님, 님자도 들어가고 깨서가 들어가고, 지저스인데 직역하라 해, 직역. 그렇게 지가 직역을 얘기하면 직역을 해야지 왜 거기다가 님자 붙이고 존칭을 쓰고, 영어에는 존칭이 없는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렸어 라고 번역을 하라 이거예요. 불과 나무를 보소서, 근데 번제에 쓸 양은 어디 있어? 라고 말을 하라 이거, 싸가지 없게. 근데 그거는 왜 다 존칭을 쓰고 왜 없는 단어를 막 집어넣었어요?
그죠? 왜 그러면 수만 단어가 첨가시켰네. 그걸 첨가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란 말이죠. 영어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얘는 영어권에서 인생의 반 이상을 살았기 때문에 필리핀에서도 그렇고 영어를 쓰니까 얘는 거의 이민자 수준이에요. 한글을 이해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것들이 뭐 다 나타나고 있으니까 읽어보면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다른 얘기를 또 많이 했는데요. 아무튼 얘는 지금 뭐 얘기하는데 그거는 증거력도 없고, 그리고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자기는 지금 계속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저에 대해서 인신공격한 거고, 협박한 거고, 공갈친 거고, 사기친 거고, 거짓말한 거고, 허위사실 유포한 거고, 이 죄 엄청난 것이에요. 아니면 아니라고 말을 했는데 말을 못 하잖아요. 누구를 바보라. 옛날 녹취록 들어보니까 말투가 똑같아요. 뭐 우리 율법에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고 뭐 그런 말을 하는 것이냐 그러면서 얘기들 하는 거 보면 딱 그 개죠. 아니면 아니라고 지금도 얘기를 하는데 말 못 하잖아요. 옛날에도 그 3년 전에도 자기가 아닌 게, 제가 잘못해서 그 설교를 올렸다 그러면 아니면 아니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말 못 하잖아요. 나중에 다 드러났잖아요. 사실인 게. 거짓말을 그렇게 밥 먹듯이 하는 애예요. 그런 거짓말하는 자가 무슨 뭐 성경을 번역했네, 성령의 열매가 어쩌네 그러고 있어요. 가증한 자고, 가장하는 자 지금 보고 있는데, 얘기하다가 여기 나왔는데, 가면을 쓰고 닉네임을 막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뭐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가짜를 만들어 갖고. 가짜죠, 가짜. 자, 계속해서 우리 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마귀가 가장하는 자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명 쓰면 안 돼요. 그죠? 왜 내 이름 있는데 가명 쓰면 되겠습니까? 자,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불리는 이 세상, 마귀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진리보다는 빌진리가, 참보다는 거짓이 진짜처럼,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참과 거짓,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또 되면 좋겠습니다. 마귀가 무엇을 가장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가장하는지 그 내용을 좀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하는 죄, 마귀는 누구를 가장하는가? 하나님을 가장하죠. 우리 이사야서 14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말씀드렸던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12절에서는 바로 루시퍼가 나오죠. 그의 이름이 나옵니다. 개역성경에는 예수님의 이름은 계명성으로 변개가 되어 있죠. 12절에 보니까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내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이는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에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계신 곳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시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귀는, 이 루시퍼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지금 흉내를 내려고 하는 것이죠. 가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도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겔 28장 2절에 보시면 여기서도 마귀의 그 소원을 보게 되죠. 마귀의 원함. 에스겔 28장 2절에 투로의 왕, 투로의 통치자를 지금 빗대지만 그 투로 왕 뒤에서 배후에서 역사하는 마귀.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투로에게 해당하겠지만 예언적으로, 교리적으로는 바로 마귀에게 그렇게 적용되는 구절이죠. 28장 2절에 인자야 투로의 통치자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마음이 높아졌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이라. 나는 바다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도다 하는도다.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처럼 정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보이려고 그렇게 흉내내고 가장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여기서도 보겠죠.
데살로니가 후서를 이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도 보겠습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고 그 지위를 넘보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기적을 행하고 대환란 때는 이제 그렇게 표적도 행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고자 하죠. 이스라엘은 그렇게 또 그를 메시아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린 지금 마귀가 하나님으로 가장하는 하나님처럼 보이고자 하는 그의 열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아니면서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처럼 가장을 해야 하는 것이죠. 가장하면 속일 수가 있습니다. 이리가 양처럼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하는 일인이라 그랬습니다. 양의 탈을 쓰는 것이죠. 이리가 양처럼 보이려면 양의 탈을 쓰면 되는 것입니다. 가장하는 것이죠. 여기서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장자였습니까? 아니었죠. 에서가 아니었습니다.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야곱이 에서처럼 바로 장자처럼 보이기 위해서는 무엇을 했어야만 했죠? 가장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털을 붙이고 여기도 털을 붙이고 에서의 옷을 입고 그렇게 이삭 아버지에게 나아갔었던 것이죠. 야곱은 자신을 형처럼 그렇게 변장한 것입니다. 가장한 것이죠. 목적은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야곱의 위장술은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음성까지는 속일 수가 없었죠. 음성은 그 이삭이 말하기를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아버지 이삭은 촉각에 속았습니다. 후각에 속았습니다. 냄새를 맡아보니까 들의 냄새고 에서의 냄새고 만져보니까 촉각을 만져보니까 에서의 손이야. 에서의 목덜미고 이렇게 촉각과 후각에 속았던 것이죠. 야곱이 가장한 것은 바로 촉각과 후각이었습니다. 이삭은 눈이 어두워져서 시각적인 부분에 있어서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그 시각을 이용해서 속인 것이죠. 이삭은 또 아버지 이삭은 미각을 추구했습니다. 만난 것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미각, 후각, 청각, 시각 이런 감각들을 가지고 하나 남은 게 뭐죠? 청각인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양들은요 실제로 청각이 가장 발달되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시각이나 촉각이나 후각이나 미각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속게 되고 또 내가 누군가를 속이려고 하게 되겠죠. 그런 감각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돼야 되겠습니다.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그랬죠.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기서 이브가 실패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청각에 실패했어요. 청각이 무뎌져 버렸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실패했다는 뜻입니다. 청각이 상실했어요. 청각이 상실되자 다른 감각들이 살아난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각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바라봤을 때 아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미각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고 싶었습니다. 촉각이 살아났습니다. 만지지도 말라 그랬는데 만지고 싶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청각이 무뎌지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무뎌지게 되면, 이 청각이 상실하게 되면요 다른 감각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청각이 발달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나이다. 그러면 승리하게 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인용하면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는데, 그 청각이 상실되니까, 그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다른 감각들이 다 살아나서 그 육신이 살아나서 실패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으로 감각을 단련해야 된다. 그래서 청각이 발달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인가 아닌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뭘 주장하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인가? 성경을 아는 사람은 속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영어를 표준 사전을 얘기하고 국어 사전을 들고 오고 그러면서 속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 사전이 최종 권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가 최종 권위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그 전에 그렇게 정동수를 깠던 이유가 뭐냐니까 정동수는 옥스퍼드 사전, 웨스트 사전 그 사전을 가지고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그대로 그렇게 또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걔는 그 영어 사전이 최종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조롱했지만 사실이고, 근데 그 후에 애가 지금 똑같은 짓을 하는 애가 지금 윤경원이거든요. 하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감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선악간의 분별을 하고 영적인 감각을 단련하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두 번째로 이제 넘어가서 이제 하나님을 가장하는 자 마귀인데 또 무엇을 가장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장하는 거겠죠. 가장하죠. 그러니까 성경을 변개시키는 게 누구일까요? 고린도후서 2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자, 가장하는 자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또한 가장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아닌데 성경처럼 보이려고 가짜 성경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들과 같지 않고 오직 성실함으로써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자,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성경이죠. 성경이 바로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보이려고 그렇게 가짜 성경을 만드는 것이, 이것도 성경이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그가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그렇게 윈네세스를 갖다가 증인들을 갖다가 증거들이라고 변개시키면 어떤 이익을 취할지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증인이 없는데 증거도 될 수 있다고? 그럼 한번 제가 그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증거물을 가지고, 증인이 없이 증거물을 가지고 범죄자로 온다? 그럼 포디발의 포디발의 아내의 손에 들려있던 요셉의 그 옷은 증거물이 될 수 있냐고. LA의 그 김정목하고 윤경원한테 제가 계속해서 질문했는데 답변을 못하고 있잖아요. 아니라고죠. 그리고 뭐 그런 어떤 성범죄는 증인이 없다고, 거의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누가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런 성추행이나 성희롱을 하냐고? 뭘 모르는 거죠. 지금 많은 그런 죄에 대해서 다 증인들이 있어요. 지하철이라든지 버스라든지 어떤 그런 공원이라든지 왜 없어요? 그게 증인이 있지. 하여튼 근데 얘는 자기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그냥 사전이나 어떤 것들 다 끌고 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까지 변개시키는 거예요. 겁 없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 앞에 걔는 영어를 갖다가 들이대면서 위트니스는 그렇게 증거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들이밀 애예요. 걔는. 영어가 하나님이에요. 겁 없이 아마 주님 앞에 들이댈 것인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지 뻔하죠. 주님께서는 히브리어 사용하실 건데 자, 이 세상에는 많은 위조품이 있고 그렇게 모조품이 있는데 성경만큼 위조품, 모조품 많은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성경을 만들어내게 되면 장사가 되거든요.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변개시킨다 그랬잖아요. 심지어 다이제스트 성경, 그런 음란 서적을 만들어내는 곳에서 그런 NIV가 나와도 NIV가 지금 얼마나 많이 팔려요, 사람들한테. 음란 서적을 만들어내는 곳인데 거기서 나온 게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보혈을 통한 구원의 이단 교리를 척결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성경이라고 말을 했는데도 NIV를 사용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보혈을 통하여가 삭제가 됐는데도.
자, 마귀는 밭에다가 독보리를 뿌린다 그랬는데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켜서 그 씨를 변질된 씨앗을 뿌리는 존재죠. 순수한 영적 생명을 그렇게 사장시켜버리고 부패한 그런 영적인 생명을 부패시켜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사를 보게 되면 마귀는 바울 시대부터 이 고린도 후서가 기록되던 당시부터 이미 성경의 병개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배후에는 누가 있었겠어요? 돈 벌려고 한다고 하지만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는 거죠. 돈을 사랑하는 그 모든 악의 뿌리는 바로 돈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 모든 악의 근원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돈 때문에. 그랬더니 이제 윤경원은 말하기를 이제 뭐 판권을 뭐 어떻게 한다 그러고 뭐 그러는데 자기가 마치 이제 돈의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 내려놓은 것을 보게 되는데 엄청난 또 무리수를 뒀어요. 우리가 돈을 위해서 이성 목사님이 돈을 위해서 성경을 만들어냈다고요? 개혁성경이 변개된 거, 하나님 말씀이 변개된 사실 알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번역을 했는데 얘는 뭐 때문에 번역한 것이죠?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가 영어 좀 안다고 이건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되는데 이건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수동태와 능동태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단복수가 and가 그리고 이런 것도 다 들어가야 되는데 안 받아들여지죠. 그러니까 삐져갖고 간 거예요. 사실 필리핀으로 도주한 게 아니고 그때부터 성경적 성별이 아니라 육신적인 분리를 한 거예요. 거기 아는 사람 다 알아요. 저는 그때부터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원 안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모르는 분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거 가지고 막 다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지금에서는 이제는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학회지도 우리 쓴 거거든요. 이제 또 계속 얘기하고 하겠지만 사람이 좀 그래요. 또 우리 크리스천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사랑으로 가르쳐? 증인들이 있는데 그냥 애들 때릴 때는 얼굴이 붉게 가지고 그냥 풀스윙으로다가 애들을 막 때리고 그래서 사랑으로 가르쳤다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꾸만 그 얘기 나오는데 자, 교회사 기간 동안에 성경을 변개시키는 일이 계속됐죠. 초대교회 때부터 오리겐, 유세비우스, 제롬에 이어서 웨스트코트 홀트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성경이 변개된 것입니다. 그 변개의 역사는 우리 성경에 나오죠. 서문에 나와 있고. 서문에부터 나와 있었잖아요. 그렇게. 우리 한글 킹제임스에 어떻게 번역했는지를 얘기했는데 그리고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 그리고 표준 원문에서 그렇게 번역을 참조하고 그런 불가피한 어휘들은 그렇게 이것을 사용했고 그리고 최대한 그 간격을 좁히려고 했다. 그런 것들 있잖아요. God save the king이라든가 왕 만세로 하는 것이 번역이 우리에게 맞지. 하나님께서 왕을 구원하시기를 바라나이다. 이렇게 번역하면 우리가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데 무슨 한글 킹제임스 성경, 킹제임스 성경 이름 붙이면 안 된다고. 헬라어 성경에서 가져왔으니까 한글 그리고 텍스트 리셉트 성경이라고 말하라고 참 그렇게 말이 안 되는 대화가 이렇게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돌봐줘야 될 사람들이에요. 2%가 아니 3%가 부족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너무 허접해서 이제 다루려고 했다가 저도 안 다룰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할 건 아니고 우리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넘어가서 가장하는 자 마귀는 무엇을 가장하는가? 우리가 읽었던 본문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가장하는 것이죠. 종으로. 마귀는 자신을 하나님으로 가장하듯이 자신의 일꾼들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렇게 가장하게 하는 것이죠. 가장하는 자들은 정체가 드러나기 전까지는요 진짜처럼 보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5절에 보게 되면 속은 사람들은 속은 것을 알기 전까지는 속이는 자들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뢰를 그렇게 두게 되는 것이죠. 자, 그들의 종말은 그들의 행위로대로 될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그들도 속이면서도 또 우리 디모데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주 어려운 때가 오는데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데 자기들이 남을 속이면서 자기는 속은 줄도 모르고
결국 그 종말에 가서야 자기가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심천지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자기들이 속았다라고 생각 안 해요. 자기들이 진짜 14만 4천에 들 거라고, 바로 자기들이 바로 그 12지파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철떡같이 믿고 있죠. 완전히 속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그들의 종말이 이를 때까지는 자기들이 속은 것을 모를 것이에요.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빛의 천사로 가장한 마귀들, 그리고 의의 종으로 가장한 사탄의 종들 다 믿지 말라고 그러죠. 그들의 외모에 속지 말라고, 언변에 속지 말라고. 그럴듯한 언변, 순진한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말을 잘합니다. 그리고 이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위해서 우리 성경대로 믿는 목회자들은 그렇게 설교 시간이나 이런 때 잘 안 웃잖아요. 뭐 정말 웃길 때는 웃을 수 있는데, 예전에 그 김경환 목사가 했던 말 표현에 따르면은 그 가짜 목사들은, 또 특별히 은사주의 목사들이나 이런 분들은 항상 스마일이라고. 그러면서 그 김경환 목사가 말했던 게, 자기는 궁금하다고. 집에서도 자기 마누라한테 항상 그렇게 스마일인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웃음을 이렇게 많이 띈다 이거죠. 왜 그렇게 하겠어요? 그럼 사랑이 많은 사람처럼 보이나 보죠. 목소리도 아주 막 그렇게 허스키로 한다든지 이런 외모로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 가짜죠, 가짜. 그러니까 그런 거에 속지 말라고.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그렇게 말을 했죠. 하나님께 속한 영들이 있고 마귀에게 속한 영들이 있습니다. 지금 오순절 교회, 은사주의, 또 장로교회, 심지어 성도들이 은사로 받았다고 하는 그 방언들 100% 마귀에게 속한 것이죠. 마귀에 의한 것이죠. 아니면 가짜로다가 자기들이 만들어낸 것이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하는 건 언어가 아니에요. 성경의 방언은 외국어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어가 아닌 누구도 통역할 수 없는 또 가짜로 또 통역한다 그러는데,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어떤 또 은사주의는 뭐 그럴듯하게 방언하려고 막 영어를 섞어가면서 하는데, 영어인지 아닌 건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막 영어도 하다가 막 샬랄라 그러면서 또 영어도 하다가 그러는데, 이 방언이 뭐 그런 방언이 있어요. 무슨 복합적인 그런 외국어를 갖다가 막 영어에다가 막 이상한 걸 섞어, 그런 언어가 어디 있어요? 가짜란 말이죠, 가짜. 그 방언이 외국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조금 이제 영어를 써서, 외국어를 써서 그렇게 방언하는 그 유튜브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자 목사인데, 무슨 목사인가? 하여튼 보면은 그런 짓을 하는 것이에요. 또 얘기 나와서는데, 영어가 방언입니까? 맞습니까? 맞죠. 영어는 방언이에요. 외국어니까. 라틴어나 뭐 히브리어나 이런 것만 방언이 아니라 영어도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방언은요, 방언을 한다. 외국어를 자꾸만 한다. 성경에 따르면 고린도 전서에 따르면 뭐라고 말하는 거죠? 그거는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를 세우는 것이. 자기를 세우는 것. 자기 자랑하는 것.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막 굳이 그렇게 영어를 써올 필요가 없고, 무슨 영어 표준 사전, 영어 굳이 그렇게 많이 하면은 그 뭐예요? 영어를 모르는 사람들을 가지고 자기들이 속이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럭커 목사님 늘 얘기했지만,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최종권이라 이거죠. 한글을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게는 한글로 번역된 한글 성경이 우리에게 최종권이라고. 이걸 계속해서 주장해 왔었는데, 지금 와가지고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최종권이다. 아니, 영어가 최종권이고, 아니, 영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영어를 들이밀 작자가 윤경원이에요. 지금도 그러고 있으니까. 영어로다가 성경을 뜯어 고치고 있어요. 영어의 그 단어, 그 뜻을 갖다가 그렇게 해석을 해서 갖다가 막 꽂아놨어요. 막. 이게 되게 무슨 읽기가 어렵다니까요. 자꾸만 이 이자가 자꾸 튀어나오는데,
자, 계시록 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또 내가 어떻게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찾아낸 것과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칭찬받은 것이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시험하라 그러죠. 또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21절에서 모든 것을 시험하여 보고 선한 것을 붙잡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외모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러므로 우리는 히브리서 5장 1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사용함으로써 감각들을 단련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청각이 발달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전신무장을 해서 이 악한 자들의 그 불붙은 화살을 끌 수 있어야 되고 정신을 차리고 대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데 분별력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섰을 때 많은 상과 면류관을 받아쓰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